오늘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네, 불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 추억이 있죠? 옛날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고도 없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이 억압 속에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불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죽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소유가 많고 높은 주의를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호다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에 보면 에소 모르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원에는 인정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한 고백 또는 인정 및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말할 때는 죄에 대한 회개, 또 구원을 호소하는 애원, 그리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드려지는 기쁨의 표시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의 표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맥주절로 오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사이는 신학적으로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의미를 새기는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 의미를 안다면 별 무리가 신학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한 것에서 위대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아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린 절기입니다.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맥주절에 드리는 거고, 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수장절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해서 마지막에 저장하는. 분명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분명코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농사가 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그래서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아니하려니와. 애굽은 나인강이 있어서요, 그것을 스스로 물길을 돌려서 농사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물을 어디가 저장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야만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목해서 그 땅을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죽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필요한 비를 공급하시니까, 또 이슬을 주시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들에 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그 소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돌보심과 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땀 흘리며 애를 쓰고 씨를 뿌려도 단비와 알맞은 햇살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히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로만 비롯됨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든 산업사회든 그 시대와 문화적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한 해 중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한 해에 남은 날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리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근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했어, 내가 했어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재산이 180조예요. 놀라지도 않네. 180조예요. 180조. 우리가 그 돈을 벌려면 몇만 년이 필요할 거요? 그 재산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 신탁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핏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에는 80억 명이 있고 나와 내 자식들은 1% 중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100번째 안에 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유산은, 이 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 머핏은 자신의 능력보다 운이 좋아서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은 기독교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 김현철 교수. 제가 우연히 세바시 강의와 그 다음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이분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요즘 찾아보기 드문 의식 있는 학자에서 그의 말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이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력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정책학 교수입니다. 그는 연세대 의학 학사, 경제학 학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코넬대 정책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성취의 80%, 8이라고 표현했는데 80%는 운이라고 단언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운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자라난 환경이 1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추적 통계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가 살면서 만나는 행운과 불운, 은인과 악연이 크로스되는 거다. 운 좋게 대학에 간 것, 사소한 기적들, 따지고 보면 노력과 집중할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온다. 순수한 내 노력과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나도 운이 좋았다. 의과대학 입학도 경제학과 박사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 인지 범위 바깥의 기적이었다. 아이비리그 교수가 된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는 28세에
공중보건의사로 노인들을 진료하다 왜 가난한 사람은 더 아픈가라는 질문을 만났다. 사회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경제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도 행운이다. 실증주의 경제학자는 통계와 현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나는 그때 이미 시골 왕진 의사로 현장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제학 석사과정 중이던 나는 무작정 제네바로 날아가 세계보건기구 총재를 인터뷰했고 그의 주선으로 김용, 여러분 알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만났다. 빈곤 국가의 보건과 재건에 힘쓴 김용 전 총재를 만난 것도 운명의 전환점이 됐다. 그것도 운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경제학을 계속하라는 김용 전 총재의 권유로 콜롬비아대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코넬대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보건정책 분야 현장 실험을 이어갔다. 이력을 알고 보면 운에 앞서 엄청난 능력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젊을 때는 나도 능력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코넬대, 콜롬비아대 출신 명문대 조교들이 나를 거쳐갔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모자보건사업, 여성 취업, 리서치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전이 터져서 근처에서 연구하던 다른 팀 미국 연구원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내 팀원 중 한 명은 석혜군, 여러분 선장 알죠? 석혜군 선장이 탔던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나방궁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내 아내 한 애은도 개발국가 젠더 연구를 하러 임신한 채 분쟁 지역을 다녔다. 죽음 가까운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운 좋게 살아남았다. 결정적 순간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았기에 인생은 능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김현철 교수가 말하는 자신의 능력보다 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계속 말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학교들, 교수 자리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고백하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감사할 일이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평할 거리를 써보고 감사할 거리를 써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훨씬 많을 거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향은 나의 표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은 얼마 되지 않는 불평거리 때문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다른 부분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이 안에 기쁨이 솟구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맥주절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즉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서도 이 맥주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 이거 맥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표현이 있는다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싶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로 성전이 구약시대 때 위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 가장 높은 게 기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지 아십니까? 헌금 문제, 11조 문제. 그리고 헌금 때문에 헌금 물질 강조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교회는 돈 뜯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멤버십의 의식만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려면, 목회자가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겠죠. 맥주절에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도 있고 노비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그 다음에 객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머핏이라든지 김현철 교수라든지 이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인데 세상 말로 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운 없는 사람은? 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운일까요? 운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네, 우리의 객관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죄로 접근을 해요. 왜 운이 저렇게 없는 이유가 뭐냐고, 저 사람 잘못해서 그러지 않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편일률적일 수 없잖아요.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이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근데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얻은 소득을 갖다가 어떤 사람, 운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귀족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몰라요. 병들어도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도 돈 쌓아놓고 있으면서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래요. 돌보래요. 그러니까 여기 맥주절에 내가 소득을 많이 얻었다, 감사하면서 드림으로, 그 드림을 가지고 세상 말로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로는 고아, 때로는 과부, 장애우, 어려운 사람, 객들,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늘 얘기해요.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반복해서 해도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형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한다.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저는 혈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가 형제 자매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면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왜요? 피가 안 섞여도 내 형제니까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냐?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 나만 잘 된다고 하나님 나라 축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라 다 같이 축복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알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가졌던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중에 식탁입니다. 식탁. 여러분, 음식은 대부분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식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떼고 이것은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떡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영적으로도 떡을 떼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음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점심 먹을 때 맛있다고 하고 기대하고 눈이 초롱초롱하는 거 보면 점심 때 보면 난 행복하던데. 하시는 분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여러분들이 식사당번이 되어서 물질을 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이거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건 축복 아닐까요? 그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함께 가서 제가 주부에는 진사갈비라고 했는데 오다가 쳐다보니까 하나가 빠졌더라고. 명륜이 빠졌더라고요. 명륜 진사갈비더라고. 3층이 너무 더워서 그리고 준비하는 그게 그것 같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맥주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순간 미래에 대한 염려거리가 쑥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 왜 그 염려거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되죠? 아니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걱정 있는 분, 염려가 있는 분, 그거요, 이거 가지고 품어봤자 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가서 똑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백날이 모이고 천날이 모이고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질 걱정도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또 대접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또 가서 행복하게 음식 먹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네가 게을러서 그래, 못나서 그래 단정 짓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은 업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클 샌델이 한 얘기입니다. 내 성취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라는 걸 알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처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향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나보다 좀 부족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야 겸손하고 그 약자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못해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조금 나아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부정적이든 잘못된 아픔의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탄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